어, 현장을 살리는 치유운동입니다. 실제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전도운동에 반드시 한계가 오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게 조급한 게 아닙니다.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게 나의 치유입니다. 사회학자들이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럼 치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거의 대부분 정신 문제 있죠. 자기는 잘 모르거든요. 정신 문제가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하면 다 있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삶 자체가 다 무너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이 가장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울뿐만 아니죠. 조울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분열도 있죠.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감정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판단이 잘 안 되죠. 기분 따라 움직이죠. 그러면서 자기만의 굉장한 율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틀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틀을 무너뜨리는 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긴장을 하고 있는데 긴장하는지 잘 모르죠. 그래서 긴장을 푸는 작업들을 계속 합니다. 긴장을 푸는 작업들을 하는데 그게 긴장 푸는 작업인 줄 모를 뿐이에요. 친구를 만난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뭔가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많이 풀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미 뭘 하든지 스트레스를 가지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갖고 시작하니까 뭐가 안 됩니까? 집중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미 뭐가 되어 있습니까? 분산되어 있죠. 분산된다는 말은 결국은 또 다른 집착을 또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됐다는 증거로 뭐냐? 실제 말씀이 사실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듣고 막 적는데도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말씀 들으면 치유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치유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데 자기가 말씀이 안 들린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리는 뿐만 아니라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죠. 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집중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중되지 못하고 계획을 못 찾고 있는데 자기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뭘 못 봅니까? 응답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는데 안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방법을 찾아 하는데 안 돼요. 왜냐?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나를 못 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상태 속에 있는 이 상태가 치유돼야 됩니다. 정신 문제는 여러분 상태라고 봐요, 상태. 영적 상태라고 봐야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중독입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중독도요, 가장 극악이 뭐냐. 여러분, 중독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울로 간다고, 우울에서 시작한다고 봐야지. 우울로. 그러니까, 우울하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우울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래서 누구든지
중독의 상태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도 중독인 사람들 특징이 뭐냐? 나만의 틀을 절대로 못 깹니다. 예, 이게 쓸데없는 생각이 있고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중독으로 갑니다. 예, 그 틀을 깨버리면 중독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틀을 안 깨고 싶으니까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틀을 깬다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 자체도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근데 이 중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철저히 나중심입니다. 어느 정도 나중심이냐면 자기가 나중심이라는 걸 절대 모릅니다. 그 정도로 나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나밖에 모릅니다. 중독 걸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다른 사람에게 손해 끼친 줄 알면서 그게 너무 미안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거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중독의 상태는 철저히 나중심이고요. 요 나중심의 상태는 철저히 육신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걸 못 놔요. 그렇죠. 영적인 걸 봐버리면 끝날 텐데 영적인 걸 쳐다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중독의 상태는 뭡니까? 전부 회피 아닙니까? 회피. 예, 회피거든요. 중독의 상태는 전부 회피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다. 예. 그러니까 현실을 인지하고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냥 회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무력이죠. 무기력이죠. 무기력.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속에는요, 굉장한 성공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 성공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끝까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성공할 수 없는 그 상태에 뭘 갖고 있습니까? 이 삶이 계속 살아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확실한 불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요. 중독 걸린 사람들은요. 그래서 뭐냐? 지금 내가 이거 하면서 느끼는 그 도파민의 그 행복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통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불신앙 속에서 자기가 고통을 견디는 행복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고통을 견디는 행복은 아니고 내가 행복을 찾아 뭔가를 해내는 것이 자기는 행복한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독은요 매개체가 있죠. 매개체. 그렇잖아요. 물질 중독. 가장 큰 게 물질 중독 아닙니까? 약물 중독. 그렇죠? 약물 중독이 있죠. 그 다음에 사람 중독도 있습니다. 관계 중독이라, 관계 중독. 사람 중독이 관계 중독 아닙니까? 관계 중독. 예. 관계 중독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예. 자기를 완전 죽이는데도 못 끊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이 상태 속에 있으면서 실제로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은혜 못 받고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예. 알고 있어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요, 절대로 단 한 번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였어요?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말씀 듣기를 사실은 싫어합니다. 그럼 뭡니까? 실제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는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 왜? 철저히 나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뭡니까?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고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 속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갖고 사실은 전도하거든요. 그죠? 자기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갖고 막 전도에 막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한다. 자기도 모르게. 네. 이거 회피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 결국 뭡니까? 인도를 못 받죠. 그죠? 그래서 시급하게 여러분 해야 될 게 뭐냐면, 예, 사역자의 치유가 참 시급하다. 예, 사역자 자신이 치유되면 응답받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시작이 어디서 오니까 영적 문제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시작이 뭐여야 돼요? 영적 치유여야 된다. 그래서 실제 치유 역사 일어나려면 제일 시급한 게 영적 치유죠. 영적 치유. 그래서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본격적인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영적 치유가 되려면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뭘 체험해야 돼요? 갈보리산. 여러분 끝까지 가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치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날 때 치유된단 말이에요. 치유는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치유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갈보리산 체험하는 것이 치유의 뭐다? 시작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갈보리산을 체험해야지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꼭 갈보리산 체험해야 돼요. 갈보리산 체험했다는 말 자체가 이미 뭡니까? 이 자체에 대한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상태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뭡니까? 흑암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 흑암의 역사에 반응하는 수동이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단이 유혹했단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선악과 먹어라.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 안 하면 되는데 거기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에게 네가 왜 그랬냐 묻지 않습니다. 바로 저주를 내립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물어요. 네가 왜 그랬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핑계댑니다. 하나님 만드신 여자 때문에. 그러니까 하와보고 묻습니다. 네가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 만드신 뱀 때문에 계속 핑계를 대요. 그게 수동이에요. 수동. 그러니까 한 번도 나를 직면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갈보리산 체험하려면 나를 직면해야 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갈보리산을 통해서 치유하시기 위하여 진짜로 나를 직면하게 하시는 광야 속에 있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광야는 나를 뭐하게 만듭니까?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나를 직면하지 않고는 갈보리산을 체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를 직면한 상태에서의 영접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를 직면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인 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돼. 이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를 직면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회개다. 그렇죠? 회개 이후에 여러분 반드시 되어져야 될 게 뭐지요? 영접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정도가 아닙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 들어오셔야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작업하셔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갈보리산으로 끌고 가셔서 나에게 찬 믿음이 이게 여러분 다 이루었다 하지만 사실은 불안하고 다 이루었다 하지만 사실은 근심이 되고
다 이뤘다고 하지만 사실은 뭡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다 이뤘다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에 빠져 있고. 그렇잖아요. 다 이뤘다 하지만 사실은 회피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의 상태, 정신 상태, 중독의 상태는 나오지를 못한다면. 왜냐? 이게 실제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 죄의 문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그 시간표가 갈보리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해방됩니다. 어디서 해방됩니까? 이미 내 안에 나를 실패시키는 모든 이 뭡니까? 완전 내가 집중되어져 내가 마음에 담아 있는 모든 것에서 빠져나온다.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끝납니다. 해방입니다. 그렇게밖에 자유합니다. 해방입니다. 더 이상 걸려있던 내 스스로에 갇혀있던 율법, 내 스스로에 갇혀있던 한계, 내 스스로에 갇혀있던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빠져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복음으로 완전하게 담나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완전 치유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를 통하여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광야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치유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광야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은 치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고통을 통하여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 육신적 고통이 우리가 고행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이 있단 말이죠. 이게 확인되어져야 그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생각 안 바뀝니다. 늘 하던 대로. 예, 늘 하던 대로. 예, 자기도 모르게 늘 하던 대로. 이게 습관이거든. 뇌의 습관이 멈춰야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면 치유가 안 된 거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돼. 내가 결단 내리고 막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보는 관점과 각도와 이게 싹 다 바뀌어져 있습니다. 늘 보던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응답을 보게 된다. 현실을 보는데 그 속에 숨겨진 영적 사실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반대표를 볼 수도 있고요. 왜? 내 생각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잡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심한 게 뭐냐면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학습된 무기력도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뭘 못 바꾸느냐? 안 된다는 생각. 나는 안 된다는 생각. 해도 되겠냐는 생각. 여기에 자살로 가거든, 결국은. 그렇죠. 안 바뀐다는 거지. 하나님이 바꾸신다는데 나는 안 믿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한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지를 못해요. 그냥 울지. 감정 싸움 하는 거지 영적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뭡니까? 흑암이 역사하는구나가 내 생각이 들어와야 되거든. 아, 이게 흑암 역사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 근데 내 생각이 그게 흑암 역사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너무 저 사람 때문에,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이렇게 봤던 모든 것들이 아니구나. 이게 철저히 나를 실패시켰던 흑암 역사구나, 사단 역사구나. 이게 생각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어야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힘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에 힘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감정으로 가지 않고 뭡니까?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흑암이 역사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흑암 역사를 안 보이니까 정신문제 온다니까. 강박이 찾아오고 하는 게 전부 흑암 역사를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철저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을 열어 뭡니까? 영적 전쟁하기 이전에 흑암 역사가 뭔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통해 나에게 어떻게 내려와 내 삶을 철저히 무너뜨려 왔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영적 치유 이후에 반드시 오는 게 뭡니까? 생각 바꾸는 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이 내가 바뀌는 게 생각 속에서 뭐가 영적인 눈을 열어 흑암 역사가 보여야 돼. 또 뭡니까? 주님께서 끝냈다는 사실이 내 생각에 완전히 뿌리 내려버려요. 끝났구나. 이 현실 속에서도 끝났구나. 이게 와야 되거든. 현실을 이겨내가는 게 아니라 현실이 끝났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 내게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뭘 주신다고요? 믿음을 회복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 와야 된다. 믿음을 회복시켜버린다. 여러분 이 치유입니다. 이 치유.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영역 속에 생각뿐만 아니라 뭡니까? 실제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내 육신의 삶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내 몸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긴장이 떠나가지요. 왜? 흑암 역사니까. 내가 막 지키고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현실을 맞닥뜨리는데 두렵고 이게 아니고 이게 흑암 역사구나 이게. 요래 생겨야 내 생각과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끝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나에게 뭐가 생깁니까? 나도 모르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긴장할 필요가 어떤 조건 속에서도 뭡니까?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긴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회복돼요? 내 세포가 드디어 믿음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세포가, 내 신경이, 내 세포가, 내 육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믿음의 생각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건강의 시작이에요. 거기에 뭡니까? 산소를 불어넣기 위하여 뭡니까? 호흡하죠. 그죠? 그래서 호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호흡도 호흡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갈보리산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하죠. 운동도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 됩니다. 하지만 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해야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김선미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나도 몰랐는데 운동해야지만 건강하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회복되니까 건강이 회복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이 회복돼야 내 몸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별력 생기죠. 무슨 분별력? 내가 잘 땐지 안 잘 땐지. 잠 못 잔다니까 이거요. 생각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에 잠 못 자요. 여러분 중독이 되면요. 게임 중독 한번 해보세요. 마약 중독 한번 해보세요. 며칠 밤을 지새고도 그만 못 둡니다. 그렇죠? 제일 문제가 뭐냐? 잠을 못 자요, 이게. 그렇잖아요. 잠을 못 자면 사람은 헷갈리거든. 그래서 잠이라는 게 삶은 굉장히 중요해요. 뇌를 쉬게 만드는 게 잠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호흡과 기도는 잠잔 거와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깊은 호흡과 기도는 잠잔 거와 비슷한 효과를 낸다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다. 호흡과 기도가. 그래서 실제로 육신 치유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흑암이 꺾였다. 더 이상 흑암은 나를 이길 수 없구나라는 그 확신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질병이 드디어 치유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몸이 회복되죠. 몸이 살아나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집중할 수 있죠. 그렇죠. 건강하지 않으면 집중 안 됩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과 내 생각은 같이 가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져야 돼요.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은요, 정신도 문제가 옵니다. 장애인들이요,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혼도 하고요. 그죠? 이 여자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생각에 사로잡혔고요. 그럼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다. 이 생각을 한다니까.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구나. 자기도 모르는 생각에 묶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집착에 빠져가지고, 몸이 망가졌는데 정신까지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중에 자살한 사람 꽤 많습니다. 네, 왜 그러냐? 몸이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전부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체험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성삼이 하나님의 뭐죠? 실제적인 임재하심을 충만하게 누려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내가 쉽게 말하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뭡니까? 삶을 살아낼 수 없는 상태 속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중심을 어디 잡을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삶을 사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 축복이 내 삶으로 들어와. 여기에 체험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하늘의 보좌의 축복에 이건 잘 모르니까 그냥 또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삶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 중심,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삶.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모든 회막이 성막을 향하여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철저히 뭐죠? 예배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생활을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착각인 거예요. 내 삶을 가장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예배 중심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생각에 묶이지요? 영적으로 묶이지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와 있지요? 중독의 상태 와 있지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다니까? 없는데 자기는 지 마음대로 하는 착각한다니까. 어디 가서 마음대로 퍼먹지, 마음대로 퍼마시지 이러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그리고 전부 감정에 사람 말에 치우쳐져가 하루 종일 그 사람 말 그 말 파헤쳐가지고 반드시 내가 내가 이 죽이 뿐다면서 막 이래 살아가면서 자기가 행복하대. 순 거짓말. 그러니까 뭐가 가장 나를 살려가느냐 하면 내 삶을 살려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수요 예배 지내라, 금요 예배 지내라, 새벽기도 오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중심의 삶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제대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라는 이 예배라는 이 뭡니까? 예배를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단을 쌓으라고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성막을 지어놓고 피제사 지내라, 피언약 회복해라 이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그런다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그래 살아봐라 그냥. 흑암 덮여가지고. 한 번도 제대로 자유해 본 적이 없으면서. 그죠? 자기 생각을 한 번도, 그 너무 괴로운,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 생각에 눌려가지고, 막 그 긴장감, 그 스트레스, 막 그 원한, 그 화 못 참아가지고, 잠 못 자고나면 너무 근심 걱정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배 드린다는 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삶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삶의 중심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삶의 중심은 철저히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로 끌고 와서 어디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까? 기도로 끌고 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뭘 봐야 됩니까?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데 응답은 못 봐. 기도해놓고 응답은 못 봐. 그럼 기도한 게 아니죠. 왜? 기도에서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는데. 영적인 과학이잖아요. 여러분 전화기 두드리면 전화 되잖아요. 전화기는 맨날 두드리면 전화가 안 된다. 그럼 그 전화기 고장났든지 아니면 잘못 눌렀든지. 그렇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오잖아요. 근데 기도는 했는데 왜 응답이 안 보이냐고. 그거는 뭐 했습니까? 사실은 기도를 안 했다는 데밖에 더 납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 응답이 기도하고 응답 오는 그 사이에 시공간 초월의 영적 세계가 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천사가 동원되어져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과학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의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를 보는 기도의 응답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중심이 안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감정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 감정으로 가니까. 대책 세워야 되지요. 방법 찾아야 되지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을 한 번도 여기서 빠져나온 적이 없는 상태를 갖고 살아간다. 그러니 이거 푸는 쪽으로 뭡니까? 돈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술집이 유행합니다. 술집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 여러분 이게요, 이쪽으로 왜 마약이 갑니까? 한 번도 여기서 빠져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심지어 여러분 인터넷 도박, 우리 중학생들, 초등학생들도 지금 인터넷 도박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도박하고 있다니까요.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지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은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은 자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은 돈이 아니에요. 내 삶의 중심은요, 내가 생각하는 그 뭔가 그림이 아닙니다. 이해됩니까?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나는 말씀 속에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들을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응답을 받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거기 없으면 됩니다. 건강한 것도 육신적 응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육신적 응답이 와서 좋다. 이 정도 수준 같으면 응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육신적 응답이 와서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내 기도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를 찾아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됐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을 볼 수 있는
응답이 내 쪽에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응답 중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내가 육신적으로 축복받았다고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언젠가는 나를 실패시킬 수도 있다. 지금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도 언젠가는 그것이 나에게 큰 응답의 문일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세옹짐 아닙니까? 불신자도 눈치챘어요. 불신자도 눈치채고 세옹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수준이 상식 이하의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보다 못할 만큼의 상식 이하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답 오면 좋고 안 오면 신질나고 그 상태가 뭡니까? 정신문제 상태. 그렇지? 어느 상태입니까? 중독의 상태. 이걸 못 끊는 거예요. 안 끊고 싶은 거지 사실. 왜? 여기에 내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가장 수동의 상태인데 사실은 수동의 상태로 하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 없죠. 그러니까 어른 되기 싫어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른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어른 되기 싫어하는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두 번째는 뭐냐? 어른인데 아이적 정서를 갖고 사는 어른이 너무 많다. 왜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느 정도냐? 교회가 제대로 교회 역할을 못할 만큼. 여러분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생각해도 안 돼요. 그거에 아무 가치, 나중에 결국은 서로 같이 죽자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은 뭐 해야 됩니까? 전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뭐로 연결시켜야 돼요? 전도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전도하자 말이 아닙니다. 전도로. 다시 말하면 237 5천 종족과 나, 237 5천 종족과 내 업, 237 5천 종족과 내 가정, 237 5천 종족과 교회. 그렇게 늘 거기는 24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뭡니까? 경제관, 헌금관. 그렇죠? 내 모든 경제관, 내 시간 들이는 모든 것. 이게 항상 연결돼. 내 마음이 온전히 일심, 전심, 지속이 될 만큼. 그래서 모든 것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쪽으로.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뭐가 보입니까?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정에 내 삶에 들어와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237 5천 종족 때문에. 그렇죠? 그거 두고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속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 임하면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요셉에게도 성령이 충만한 역사, 모세에게도 성령이 충만한 응답의 시간표. 다윗에게도 성령이 충만한 역사. 그렇죠?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역사. 엘리사에도 영적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엘리야가 뭡니까? 도단성의 로뎀나무 아래서 성령이 충만한 비밀을 회복했죠. 그러니까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라.
그래서 뭡니까? 올바른 치유를 받고 올바른 치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요, 여러분 감람산 그리고 또 뭡니까? 마가다락방에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치유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전부 회복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속에 들어가 있고 사람들을 이 속으로 끌고 들어와 함께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 나면서 안전뱅이. 그렇죠.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상태에 있는 사람. 그렇지. 한쪽으로 치우쳐져가지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찾아내야 된다. 여러분이 그래도 그나마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죠? 어디입니까? 마게도냐 지역 첫성 빌립보에서 바울이 거기는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강가로 갔다가 여자들이 모여서 빨래했겠죠.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었겠지.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께서 누구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도록. 우리 조세 목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기도 신비주의, 인도에 신비주의 많습니다. 뭐냐? 목산수 안 받고 목산 사람은 많아요, 인도는. 그게 인도뿐만 아니라 많은 2, 3, 7, 5천 종족들 속에 목산수 안 받고 신학 안 하고, 예, 조셉 목사는 신학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 석사입니다. 그래서 강의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뭡니까?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다가 피일 받아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한다. 자기가 그때부터 사역자라고 나서가지고 사역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이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 영적 체험한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자기도 영적 체험하려고, 예, 그런 집회 갔단 말이에요. 우리 가면 뭡니까? 다 넘어뜨리잖아요. 자기는 안 넘어지는 거야. 자기는. 예, 그러니까, 근데 자기 친구를 막 넘어져가 막 발작을 하더래. 예. 나중에 물어봤대. 나중에.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안 그러면 안 되겠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입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로켄드라 목사님도 이게 치유 역사 많이 일어났어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살아나고 암이 떠나가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정은삼 선교사님이 네팔 가가지고요, 처음에 목사들 불러놓고 메시지를 하는데 한 명 떠나가는 거예요. 네, 한 명 떠나가는데 몇 명 남았겠어요? 네? 로켄드라 목사 한 명 남았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복음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은혜. 복음이 들리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정서적 뭡니까? 어쨌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갈급한 상태를 하나님 허락하셨잖아요.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순복음 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얘기 한다 지금. 아니면 여러분 뭡니까? 기도원 가 있어야 되는데 한 3일 금식하고 사라지면 3일 금식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3일 금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자기 몸을 때려가지고 금욕하게 해서 능력 달라고 지금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해야 돼 뽑아내려고. 안 해봤습니까? 밤에 공동묘지 가서 기도 안 해봤어요? 담 키운다고 공동묘지 가서 기도하고. 그 고등학교 때 그게 뭐라고?
어느 목사님은 그것도 공동묘지 무덤 위에서 기도하고 영적 전쟁한다고. 그 예수 믿으면 되는데. 요즘 애들은 전부 공동묘지 보내버려야 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진짜 은혜죠. 나면서 안전뱅이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종교로 어떤 우상도 어떤 신전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희한하죠. 말씀이 들리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치유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치유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려야 그 예배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내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때 뭐가 보여요? 예, 믿음이 회복되죠. 그렇죠? 이제 믿어질 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 역사는 그리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운동, 철저히 말씀 운동합니다. 그러다 뭡니까? 믿음 운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합니다. 그렇죠? 기도가 곧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뭡니까?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믿어라.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돼야 된다. 믿음. 믿을 때는 내게 아니죠. 믿을 때는 하나님 역사하시죠. 그렇죠? 이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겠지만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 사람 말씀 듣구나. 그 다음 뭡니까? 이 사람 진짜 믿구나. 그거는 내가 해봐야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안 하고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에 나는 역사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왜? 나는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 일어난 거지 나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너지게 돼 있다. 그래서 내게 먼저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이 회복돼요. 그때 뭐가 옵니까? 확신이 오죠. 그죠? 뭔 말입니까? 되겠구나. 하나님 시간표가 맞구나. 지금 내가 도전할 때구나.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겠구나. 거기에 내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구나.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 와야 돼. 확신. 확신이 안 오면 여러분 안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항상 갈등 오면 안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말씀이 들릴 때가. 제가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그 시작하는 그 시점에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교회도 문을 닫지 현장도 못 가지 학교도 못 들어가지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안 되지. 그래서 뭐 했냐? 기가 막히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내가 무릎 꿇고 막 통성기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버렸어요. 그때부터 뭔 시작이 되느냐? 희한하게 말씀이 내게 길이 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그래서 저는 압니다. 말씀이 길이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뭔지 저는 압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상태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생각하게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고 복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 분별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길을 열어가는데 거기에 내 믿음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이래 가는 거구나. 그때 내게 답이 온 겁니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모닥불 막 그 장작 모닥불 제대로 피우려면 장작을 제대로 쌓아야 됩니다. 그냥 덮어버린다고 불 나는 게 아닙니다. 바람구멍을 만들어주면 쌓아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제대로 안 쌓이면 불이 안 붙어. 불이 붙어도 금방 꺼져버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보수하고 수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싹 다 걷어내고 다시 쌓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중간에 보수한다고 안 된다니까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미국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한국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아, 한국에서 시작하라는구나. 근데요, 그 한국에서 시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길을 열어버립니다. 상황이, 환경이, 조건이요,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뭐가 왔습니까? 내 안에? 확신이 온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교 철수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실패한 거거든,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내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 거야. 아니다. 올바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면 안전병이도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죠? 그 안전병이도 일어나 버린단 말이야, 안전병이도. 그러니까 그 응답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갑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기분 따라가고 내 감정 따라가고. 그렇죠. 상황 따라가지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생기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절제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믿음이 생기면 던질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생기면 뭡니까? 실제로 내 생각대로 안 갑니다.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믿음 생기면 내가 해오던 대로 안 갑니다. 믿음이 생기면 내 중심으로 안 가요. 철저히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안 생기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대로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지. 믿음 생기면 중심 생깁니다. 중심이 딱 생겨요. 내 거 아닌 거는 버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나에게 주신 것들은 반드시 챙겨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갈 수 있고. 이해됩니까? 여기 굉장한 힘이에요. 믿음 싸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숨겨진 뭐가 보여야 돼요? 믿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야 됩니까? 믿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말 뒤에 숨겨진 뭐가 보여야 돼요? 믿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회복되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말 따라, 행동 따라, 그렇죠?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가지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믿음이 힘이고 믿음이 뭡니까? 나를 분별하게 만들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만들고. 아멘입니까? 예, 그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응답.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괜찮을 만한 믿음. 그죠? 어떤 상황과 조건이 와도 괜찮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믿음은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고 환경을 바꿀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두 명의 언약 잡은 믿음이 그렇잖아요. 10명의 불신앙 때문에 40년 돌잖아요. 그렇죠? 다 죽는데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사람. 그죠? 특히 아낙 산지를 점령할 때, 예, 이 갈렙의 언약 잡은 믿음이 아낙 산지를 정복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 문을 때린 거는요, 싸운 게 아닙니다.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단강 가른 것도 뭡니까? 믿음의 발을 내디딜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회복할 건 뭐냐? 성전 건축을 두고 해야 될 거 딴 거 아닙니다. 뭘 회복해야 돼요? 믿음이에요. 내가 얼마큼 돈을 많이 버냐가 아닙니다. 얼마큼 적게 버느냐가 아니라니까. 내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그 믿음의 응답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드디어 뭡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야 거기 멈춰라. 달아 니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 창,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뭐로 왔어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선포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 이전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윗,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확신. 여러분, 확신 가져야 돼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뭐가 와야 됩니까? 확신. 왜?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뭘 도전합니까? 확신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계산하면 안 돼. 거기에 계산하면은 결국은 뭐죠? 돌아가 버립니다. 어디로? 처음으로. 그래서 광야 생활 뱅뱅 도는 거예요. 계산해가지고. 확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번 결정한 것은 철저히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령이 더 받아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한 번 결정했으면 뒤로 물러서지 마라. 거기서 끝까지 응답을 찾아내라. 확신.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동기가 들어가 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치고 앉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확신입니다. 누구도 나를 못 막도록. 그죠? 어떤 환경도 나를 못 막는다. 그렇죠. 안전병이 일어서도록 하는 데는 누구도 못 막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문을 여는데 누구도 못 막는다. 감사하죠. 우리가 저번에 작년 선교대회 때 인도 사람들이 연결됐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죠? 근데 중간에서 누가 술을 틀어버려서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랬어. 그런데 박수현 집 목사한테 전화 왔길래 제가 그래, 니한테 피해 안 가도록 하겠다. 네가 필요하면 내가 다 도와주겠다. 단 이번엔 내가 안 하겠다. 왜? 나는 중간에 술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다음부터는 이런 만나면 내한테 다시는 이런 만나면 그렇게 하지 마라. 확신. 이번에 하나님 얼마나 귀한 사람을 붙이셨는지. 너무 정확한 시간표서. 우리가 오히려 은혜가 될 만큼. 그죠? 사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지금 이제 줌으로 듣고 있다니까요. 그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청년 예배, 주일 예배. 예? 요거 안 놓치겠다. 참 감사하겠다. 로켄드라도요, 한 번씩 톡이 온다니까. 뭔 톡이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고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흐름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기적의 역사 벌어집니다. 재앙이 떠나갑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현장 살리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닙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그렇죠? 다른 갈 필요 없습니다. 말씀 들리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요. 다른 거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려야 돼. 말씀이 내게 답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뭡니까? 절대입니다. 절대. 그렇죠. 내가 말씀을 내가 내 삶의 말씀을 집어넣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 거다. 왜? 절대니까. 말씀이 기준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예요. 교회는 말씀의 능력 속에 사로잡혀야 돼요.
그렇지요. 그 말씀의 능력에 들어온 제자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운동력이 있어 영, 혼, 관절, 골수로 찌를 쪽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제대로 들으면 사는데 말씀을 안 듣죠. 그렇죠? 말씀을 확실히 들었다는 증거로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겨요. 아, 내가 더 이상 내 방식 필요 없구나. 내 생각 필요 없구나.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사람 필요 없구나. 조건 필요 없구나, 이게.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인단 말이에요. 믿음이 회복되도록. 거기서는 뭡니까? 드디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포할 수 있는. 뭔지 아시겠어요? 주님 이거 내가 주셔야 되잖아요. 할 수 있는. 심지어 바울이 일어나라고 할 만큼, 베드로가 일어나라고 할 만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만큼 속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와요. 확신. 예, 확신이 와야 됩니다. 그 확신이 오기까지는 기다릴 수 있는 것도.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교회를 건축하려면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무능을 능력으로. 안전병이 자체가 무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 상태, 중독의 상태는 무능이거든. 그렇죠? 무기력, 무능의 상태란 말이에요. 회피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능력을 체험하려면 뭡니까? 이 순서가 와야 됩니다. 말씀에 계속 집중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게 믿음, 그게 기도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했다는 증거가 뭐냐? 믿음 생긴다. 자꾸 믿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 믿음 생긴다니까. 그럼 뭐가 생깁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힘을 얻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도전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 왜죠? 현장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성전 건축하려면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됩니까? 치유돼야 된다. 어느 정도 치유돼야 됩니까? 말씀이 들릴 만큼. 그 말씀이 믿어질 만큼. 그 말씀이 주시는 믿음 안에서의 확신 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도전할 만큼. 그래서 뭡니까? 실제 무너져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 현장에 여러분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다락방 전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속적인 생명운동, 지속적인 영접운동, 지속적인 치유운동, 지속적인 능력운동, 지속적인 뭐요? 제자운동. 이해되죠? 예.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면 압니다. 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큰 교회 짓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축복. 그래서 그 성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셋들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청년은 저 강남에, 청소년이 안산에.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렇게도 생각해 보고 있다고. 그렇게도. 그래서 저 강남에 있는 청년들 살려야 되겠다. 그렇죠. 이 공단, 안산의 공단에 교회를 곳곳에 세워가지고 그들만의 이민자들, 이 외국인들 하는 교회 세워가지고 외국인 교회 세워가지고 뭐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교회 크게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래서 청소년 뭡니까? 문화센터를 만들었어요. 마음껏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내셔야 돼. 청년 문화 만들어야 돼. 청년 집중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다시는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착각이나 상처 속에서 자기가 받아야 될 응답을 놓치고 살지 않도록. 그렇죠. 착각 많이 합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 가지고 착각 많이 합니다. 심지어 왜곡된 생각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천지백갈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심을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을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돼요. 함께 237, 5천 종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한 곳에 꼭 모여야만 되느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이 시대 어떤 시대냐? 찾아야 됩니다. 성경 거치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하도록? 현장을 살리는 올바른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여러분 여기에 응답을 받아야, 이 말씀과 믿음과 확신 갖고 현장을 정복하는 응답을 받아야 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놓치지 마시고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조급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시기와 때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고 정말로 믿음에 도전하는, 현장 살리는 치유운동의 역사. 여러분 실제 나를 만난 사람들이 치유될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병든 현장을, 병든 나를 치유하는 근원적인 시작이 되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확신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현장 살리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